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긴 대화를 통해 땅에 속한 우리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주님은 물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 말씀하세요. 이것을 정리하면,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게 되면 결국은 그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 얼마 동안 머무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을 때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도 받고, 그리고 광야까지 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상담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헤롯과 로마의 비를 붙어서 궁중의 영화를 누리고 성전의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광야에서 그 하는 행동이 싫어서 광야에서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명자였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화의 주연이시고 그 주연이 빛내야 된다라고 하는 평생 예수님의 조연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 충성했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드렸던 세례 요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 노후 혹은 은퇴의 삶은 광야에서 지금까지 집 한 채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파트 한 채를 주어야 되고, 불안했고, 그리고 혼돈했었던 그의 삶을 안전과 안정으로 보장해 주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를 위해 죽도록 노력했고 살았던 그가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한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에게 그 답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유대인이 찾아와서 정결 예식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의 흐름을 읽어보면 이 정도 부분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진정한 정결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스승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지금 혜성과 같이 떠오르는 나사렛 청년 예수입니까? 라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이 25절 26절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어투를 보면 어느새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비교 우위하고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당회 수련회 정책 당회로 우리는 부산과 여수를 장로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2025년 행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2026년의 계획들을 참 밀도 있게 그리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기도하고 온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사했고, 그 마음으로 내년을 계획하고 또 당회 안에서 교제와 친교를 하면서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
먹기 마련입니다. 부산하면 자갈치 시장 아니겠습니까? 목포하면 어디죠? 목포 동부시장. 네. 왜 웃으세요? 제가 가본 데는 동부시장밖에 없습니다. 동부시장 최고입니다, 최고. 그 시장에 가서 생선구이를 먹으러 갔더니 제가 유심히 보니까 모든 간판마다 지네가 원조래요. 다 원조래.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진짜 원조는 어디일까 생각하게 되면서 야, 진짜 원조는 얼마나 속 터질까. 남들이 다 원조라고 붙였는데 자기는 안 붙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짜 원조라고 붙이면 진짜 가짜 같고, 야,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조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세례 주지 않았냐, 우리 선생님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외치고 시작되지 않았냐, 우리가 먼저지 감히 누구와 누구를 따라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세례 요한에 전혀 어떤 말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수긍하지도 않고요, 흔들림도 없습니다. 태연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요, 제자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올라가고 그러면 일이 종료가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그런 거지, 그러지 않으면 받을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한 것이라면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이보게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네. 하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이제 거의 다 감당한 것일세. 이제 나는 때가 되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라면 이렇게 풀이될 수 있습니다. 여보게들, 저 건너편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하지. 그분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분이 대세네. 나를 떠나서 그분께로 가야 될 것세. 이런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요, 너희니라가 마지막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너희니라가 제일 먼저 붙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다 들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너무 서운해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못을 박습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희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기대해야 된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 한치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것 사명 이상 과장함에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하로 축소시키지도 않았어요. 받은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야 될 자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들어 광야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요, 12일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며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리고 커피도 함께 마시며 어떤 분은 교회와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만나카페에 초청해서 만나카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만나카페에서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하고 초대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공들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의 차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더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친한 사람들과 각별한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게 하셨을까요?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주셨구나. 이 얼마나 중요한 관점인지 몰라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라고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조금 사람과 인간관계가 잘 돼서 그 사람들 붙여준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 눈을 뜨면 그 사람들을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면 쉬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 전해라. 교회로 이끌어와라. 그 영혼 살려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2026년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400의 800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내년엔 더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모이는 출석 성도가 850이에요. 제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에 오는 현장에 출석의 사람들.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충분합니다. 갓난아이 아이 지금 저렇게 소리를 내고 있는 너무나 귀한 우리 교회에 저런 아이들이 많아져야 돼요. 저런 애들은 전도 못 하잖아요. 저런 아이들 빼고 신혼 부부는 힘을 더 써서 자식 하나씩 더 낳아라.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하려고 평화광장 양을산 돌면서 옆에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건강하려고 지금 이 길을 걷지 않나. 여보게 우리 천국 가서도 함께 이 길을 걸으세.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비전을 잘못 선포한 것 같아요. 믿음도 없죠. 500에 1000을 선포할 걸. 이 입이 문제였구나. 제가 어느 날 땅을 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야, 500에 1000을 던질 걸 400에 800이 뭐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주님 사랑이죠.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따를까? 우리 가족과 왜 그 가정이 그렇게 친할까? 그냥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왜 중보하고 이 가정을 교회로 이끌고 전도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영혼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400에 800을 도전합니다. 그 일을 위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오늘 저녁에 하는 겨울 부흥회예요. 도전하라 2016. 서울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 이규용 목사님 모시고 우리 부흥회 함께합니다. 저의 고향이 충남 홍성입니다. 이분이 서산에서 목회하실 때부터 제가 교제했던 분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지방의 지방회장으로 서울 총회에 들어왔을 때 마침 서산성결교회가 크거든요. 그 교회에 중요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호주 뉴질랜드 지칼 지방의 회장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다 계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 해 총회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제가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정말 열심히 뛰어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 완성시키고 돌아갔어요. 그때 제가 만난 분이 이규용 목사님입니다. 해외에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2시간이나 꿈쩍도 않으시고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몇 번씩 돌아올 때마다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하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권이 더 깊어졌습니다. 한 번은 서울 신길교회에서 그 신길 카페에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데, 제가 후배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은 비교가 안 되는, 성결교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물론 우리 낙원교회도 지금 핫한 교회로 뜨고 있지만 따라가려면 아직 멀은,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목회 얘기를 하면서 교단 얘기를 하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우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이분 진짜구나.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교단 사랑하는 것 진짜구나. 지금 그분이 내년에 120년 차 우리 총회장으로 쓰세요. 교회, 특별히 성결교회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20년 차 총회를 통해서 성결교회가 도약하냐 무너지느냐, 그 타이밍에 지금 120년 차 TF팀 구성하고 지금 성결교회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움직여 가려고 준비합니다. 정말 바쁜 스케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시고 싶을 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일이 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만 빈 거예요. 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저 혼자 놀래고 저 혼자 깜짝 놀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승낙을 받아내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번 겨울 부흥에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혼자 오지 마십시오. 동료에서 친구도 모셔오시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개봉 박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혼인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때요, 뉴질랜드의 합법적인 결혼 주례자였습니다. 그 나라는 아무나 결혼 주례하고 아무나 장례식 못해요. 목사라고 나라에서 정해주고 저에게 따른 번호가 있고 사인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결혼 주례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하루 종일 하는 결혼식이거든요. 한국처럼 1시간 떼어버리는 결혼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아주 여유롭게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한국에는 없는 바우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이 뭐냐면 그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주소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쓰고 사인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최종 사인을 해서 나라에다 내면 합법적인 결혼으로 승낙이 됩니다. 유대 결혼도 두 사람의 신랑 친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신랑 결혼식 내내 신랑 옆에 서서 자질구레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책임지고 도와줬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중요했었던 것은 신부를 데리고 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신랑이 첫날 밤 보낸 후에 신부가 정혼 기간에 순결을 잘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외치는 소리를 밖에서 맨 처음 듣고 정말 기뻐했던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신랑 친구의 들러리입니다.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는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정결해진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심에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신랑의 들러리고 그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이 기쁘면 내가 기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순결한 백성을 보고 기뻐하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저 건너편에 많은 사람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듣고 덩실덩실 춤을 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거 못 맛보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것보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배가 배부른 것보다 우리 주님 드리는 게 더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너무나 행복하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기쁨. 자신이 광야에서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삶의 궁극적인 사명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올라가고, 내가 좀 이름이 나고,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돈을 좀 벌고,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지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안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일로 기쁘십니까? 뭐에서 기쁘십니까? 예배하는 게 기쁩니까? 기도하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돈 버는 일 때문에 기쁩니까? 아닌 연인을 만나서 여러분 가슴이 설레고 기쁩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데이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 잘못 준비했습니다. 하는 일이 좀 잘 됩니까? 요즘 좀 잘 풀려서 돈을 좀 만집니까? 물론 그런 일들도 기쁩니다. 자녀가 잘 나갑니까? 기도한 대로 승승장구 잘 풀립니까? 물론 그 일도 기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은요, 주를 위해 살 때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 살 때만, 내가 몸이 좀 아파도,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잔잔한 기쁨으로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찾고 그 목적대로 힘들지만 힘써서 살아갈 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내주고 그분이 영광 받아지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 변함없는 기쁨,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이런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는 세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목자의 초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초, 이 뜻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두 번째 초의 초는 베들레헴의 초, 이 초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고 있는 목자의 초, 이 의미는 기쁨입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중에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며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와 영광을 돌렸던 그 목자들의 설레이는 기쁨처럼 주님 오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냥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며 거룩한 신부로 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앞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묵묵하게 걸어갈 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가진 한계를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다가 감옥에까지 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목이 달아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가 또 힘주어 말합니다.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연히 꼭 그렇게 돼야 돼요. 둘 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 받으면 주님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쇠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결코 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역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쇠할 때 예수님이 흥해주고, 그럴 때 나도 존귀케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기고 나갈 때 내가 나를 높이면 여기밖에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높이시면요, 한이 없습니다. 주님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흥하고 성공하면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아지셔야 되고 그분만 드러나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광 받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실 때
우리 인생도 존귀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24년 담임 목회하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제목을 받으면 하나님께 토스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잘 나가야 됩니다. 이분이 돈 벌어야 됩니다. 이분이 출세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여시거든요. 근데 주를 왜 안 살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될 것 같은데 입을 다물어요. 왜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 영광 받는 겁니까? 이게 주님 때문에 출세하기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저는 제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제 마지막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라져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는 목회관이고요.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협착하고 좁고 불편해서 오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의 가치, 세속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고 남들처럼 잣대를 재고 뭐 갖고 있냐 없냐를 얘기하면서 비교 우위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재미는 있어요. 잠깐은 쾌락은 있어요. 근데 영원한 기쁨, 잔잔한 기쁨,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으로 의 충만은 없더라. 2025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는 딱 맞는 이 추운 계절에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세례 요한, 오늘 본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사명대로 사라질 때 자연스럽게 사라져준 사명자, 뭐 그렇다고 보상 하나 없고 안정과 안전, 그런 세상이 생각하지 않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 시대의 선지자, 사명자, 세례 요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볼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인생에는 나서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물러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영광과 명예를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사는 것, 인생의 크나큰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내일을 알 수 있고 내일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는 신이라고 얘기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라는 것은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시기와 경계를 두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분이 주관자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때를 움직여 가시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은 물러날 때가 있는가 하면 계속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날 때가 있는가 하면 감추어질 때가 있고,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복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이 들어왔으면 어둠은 물러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실제가 들어왔으면 그림자는 사라져야죠. 새 시대가 돌아왔으면 옛 구습에 살아왔었던 우리의 삶은 없어져야죠. 근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물러 있는 겁니까? 머물러 있는 겁니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왜 우리는 또 허상과 허영의 그림자를 쫓아 살아가고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는데 왜 우리는 옛 시대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갑니까? 세례요한이 그것을 보고요, 더 이상 여기에 살 수 없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에 붙어서, 정치권에 붙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탐낼 때 그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세례요한의 배경으로 보면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종교 지도자로 그 당시에 뭐 했으면 큰 자리 하나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내놓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게 만납니다. 사명자로 그곳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위해 끝까지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야 될 광야는 또 어디입니까? 세상의 세속 안에서, 그 친구들 안에서, 그 자리 안에서 주님은 어디 갔나 없고 기쁨은 충만하지 못하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지금 몇 살인데요? 조금은 없습니다. 광야로 나오지 않으면 그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그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매 어둠은 물러갑니다. 세례요한이 그 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때를 알고 박수칠 때 떠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에서 조금 주는 돈 몇 푼, 세상에서 조금 주는 거짓, 안위, 안정, 안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영생이로다. 왜 이렇게 요즘 예수님을 높이고 사라져간 세례 요한이 멋있어 보이는 걸까요? 철이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더 커진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저의 눈에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것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